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렇게 인용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로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고요. 신약에는 그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선 죽을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22절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두라고 하십니다. 사형을 당해 죽은 자의 시신을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달아 두어서 밤새도록 놔둬서 안 됩니다. 율법에서 시신은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시신을 계속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늘과 땅 가운데 매달려 있는 시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해야 됐습니까? 성경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본래 우리의 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저주와 버림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